안녕하세요. 2021년 주한감리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하나님 말씀과 사랑에 빠지다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오다라는 주제로 특강 시간을 쭉 운영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4주 동안 이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여행을 할 거거든요. 첫 번째 주는 성경이 언어 이야기, 두 번째 주는 성경 사본 이야기, 세 번째 주는 성경 번역 이야기, 네 번째 주는 한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기록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랑에 빠졌길래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와 함께 했는지 그 여정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임미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첫째 주인데요. 오늘은 성경 언어 이야기를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경의 언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언어를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언어?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히브리어 맞습니다. 히브리어는 성경은 두 가지가 있죠. 성경은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의 이야기들을 주로 다룬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혹은 히브리 문자는 언제부터 쓰여졌냐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부터 기록에 있었다 그래요. 또 다른 신약은 무슨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네, 헬라어 맞습니다. 신약은 헬라 문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살짝 조금 틀리기는 해요. 원래는 이것은 그리스 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헬라 문자가 더 익숙해요. 헬라 문자는 사실 예수님 시대를 전후로 해서 300년 전, 300년 후에 기록된 문자들을 주로 헬라 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리스 문자가 더 생소하죠. 그래서 항상 헬라어라고 불렀기 때문에 헬라 문자라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통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기록되었던 이 헬라 문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그 문자가 형성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학교 다닐 때 좀 배웠던 기억을 하신다면 문자가 어떻게 시작되었다라고 알고 계세요? 문자의 시작은 사실은 대부분이 그림으로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그림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고대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들. 특별히 제일 고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고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은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 뭐 하는 시간일까요? 맞습니다. 먹는 거. 맞아요. 먹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 찾으러 다니는 게 제일 중요했고 먹을 것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곳 앞바다에서 고래를 잡을 때는 그리고 동물 사냥 방법은 그리고 이곳 주변에 많은 물고기, 동물, 곡물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구약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훨씬 이전에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 구석기라고 배우는 그 시대에는 수렵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남겨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또 한 번 와서 이곳에 오면은 이제 고래도 잡을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남겨놔야 되는데 대표적인 걸 보면 프랑스의 라스코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벽화인데 22,000년 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죠. 인류가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뭐같이 생겼나요? 맘모스입니다. 맘모스. 그 유명한 맘모스의 멧돼지. 왼쪽은 멧돼지고요. 오른쪽은 맘모스 계통인데요. 이렇게 맘모스뿐만 아니라 말을 잡으러 다닌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남겨놓으면서 이곳에 오면 이런 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소개하는 정보를 기록에 남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7,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울산으로 많이들 기억하고 있는데요. 울주, 대곡리, 방구대, 암곽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가까이 가서 보시면 고래를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에 남겨놨어요.
그림으로 전부 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림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문자가 시작되게 하게 돼, 정확히 문자가 언제 시작이 되게 되냐면 사람들이 사실은 농경 생활을 하면서부터 조금 더 문자라고 하는 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니까 내가 밀 농사를 지었고 저 친구는 보리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밀과 보리만 먹어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또 뭐 먹고 싶으세요? 그쵸, 고기 먹어야죠. 그리고 또 물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그쵸, 조개도 먹어야 되고 사람들이 각자 다 잡는 게 다 다르고 농사 짓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물물 교환이 시작이 되거든요. 물물 교환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 서로 나누어 갖게 되는데요. 상거래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물고기를 10마리를 줬습니다. 기록을 남겨야겠죠.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글자가 시작된 것, 문자가 시작된 것을 사람들한테 대부분 물어보게 되면 문자를 사람들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정말 100의 99명은 성경 혹은 신에 대해서 쓰려고요. 아니면 왕에 대해서 쓰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숫자를 기록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물고기 10마리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뭐 양 1마리를 줘라. 이렇게 서로 상거래한 내용들 때문에 이제 이 숫자를 기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겠죠. 나에 대한 표시.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글자 비슷하게 X자는 나야. 그 다음에 성솔빈 전도사는 이응 동그라미야. 그래서 동그라미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인들이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밀을 거래를 하고 나서 남는 게 많아져요. 쌓여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기 시작하고요. 사유재산이 발전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저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병문 전도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너무너무 뺏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전쟁을 조금 다스리고 그 물건들을 조금 이렇게 서로 왕래하는 물건들을 잘 간수해야 할 누가 필요하냐면 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발전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성경적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성경은 왕이 이 과정을 통과해서 만들어졌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다르죠. 성경은 한 번도 이렇게 국가가 먼저 만들어지고 사유재산이 생기고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왕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독특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오직 왕은 누구였죠? 그쵸? 하나님이었어요. 이런 세계가 어느 세계도 없어요. 굉장히 유일한 어떤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떤 사유재산 때문에 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왕은 오직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조금 더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인간적인 싸움을 위해서 왕을 선출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왕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른 어느 세계와도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가 다시 돌아가서 국가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이 어디에 발전을 할까요? 어디에 발전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인간의 조건들이 있어요. 사람의 삶에 대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어디에 주로 살아야 되냐면 사람은 물만 있으면 40일을 버틴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주변에 살까요? 큰 강.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유재산이 생기고 국가가 서로 생기면서 왕들끼리 싸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뭐가 필요할 거야, 싸우려면? 그쵸, 무기. 그래서 당연히 청동기가 발달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청동기가 다 발달하고요. 철기가 발달하는 때부터 국가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다른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게 여기서 또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자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상거래를 하면서 그리고 청동기가 발달해서 무기가 생기면서 이제 왕에 대한 기록도 하게 되면서 문자가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국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배운 이야기, 4대 문명에 대한 이야기. 어이구, 학교 다녔을 때 이거 외워서 시험 보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렇죠? 힘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문명들이 등장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그런데 가운데가 강이에요. 전부 다 아주 큰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나일 강은 이집트, 인더스 강은 인도, 황하 강은 중국인데요. 동시에 함께 뭐가 발전했죠? 문자가 발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쐐기 문자 혹은 서령 문자, 이집트는 상형 문자, 인도는 기호 문자, 중국은 갑골 문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에서 되게 중요한 문명들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멀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하, 어디 이게 비슷하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기 있어요. 지금 보시니까 여기 지금 대표적인 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했던 것 중에 왼쪽에 보니까 이집트 문명, 이 두 가지 큰 문명이 있는 곳에 어느 나라가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이 문명 사이에 있는 나라? 네, 조금 이따 다시 등장을 할게요. 우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쐐기 문자 혹은 서령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시작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싹이라고 하는 머리라는 뜻의 글자가 머리 모양에서 옆으로 누워가지고요. 쐐기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로 쐐기라고 얘기하고요. 못처럼 생겼어요. 못. 옛날 말로 쐐기라고 하고 요즘엔 그냥 못 모양이라고 해야 조금 더 우리한테 좀 친숙한 단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한자 언어로는 서령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쪽 동네에서는 이렇게 점토판에다가 글씨가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글씨를 찍었는지 한번 볼까요? 고대에는요, 각 동네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이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 문서를 기록을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진흙을 이용해서 문서를 기록을 합니다. 갈대를 잘라가지고요. 갈대 끝을 삼각형으로 깎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꾹 눌렀다가 살짝 잡아당기면 쐐기 모양의 이 몸 모양이 생기는데 이 지금 글자가 틀렸네요. 글자가 틀려서 손으로 쓱쓱쓱 문지르면 아주 간단하게 문질 수 있게 되겠죠. 다시 찍는데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서들은요. 가끔 이렇게 지문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옛날 사람들이 지문으로 지금 우리처럼 지문으로 사람을 인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아마 누가 문자를 썼는지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지문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굉장히 지금 보시는 이 시카고 대학교 근동학 연구소의 교수님께서 아주 열심히 쐐기 문자로 기록한 점토판을 완성을 하셨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집트로 가볼까요? 이집트는 바로 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을 근처에서 문명이 발전하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림 문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는 처음에 이거 보시면 이 그림들을 전부 다 무슨 새, 독수리, 사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글자인지 아무도 몰랐대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이어로그리프라는 어려운 영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이, 높은, 그래서 성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게 되면서 성스러운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째려보다 보니 이 문자가 알게 됩니다. 어떤 문자로 알게 돼? 이 상형 문자, 이 그림 문자, 이집트의 문자들에는 바로 이런 알파벳이 있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에서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예제는 돌에 그림이 찍혀 있어요. 하지만 원래 대부분의 우리가 이집트 그러면 파피루스의 글자가 쓰여 있어요 라고 기억을 할 건데요. 지금 이집트 사자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무덤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무덤으로 가는 과정을 기록한 그림인데 여기에
중간중간에 글자들이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파피루스의 글자는 어떻게 쓰는지 다시 시카고 대학교 근동학 연구소의 교수님들이 쓰신 모습을 좀 볼게요. 이 파피루스는요, 이집트 나일 강변에서 자라는 이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갈대를 잘라서요, 겉에 초록색 껍질을 벗긴 다음에 안에 있는 하얀 알맹이를 얇게 점여요. 얇게 점여서 그것을 한 번은 가로로 놓고 한 번은 세로로 놓고 물을 적신 다음에요, 툭툭툭 두드려주면 이게 풀 성분이다 보니까 착 달라붙게 돼 있거든요. 달라붙은 것 위에다가 수건을 올려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살짝 말려줍니다. 말려주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로 변색이 되면서요, 이렇게 종이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얇은 재질의 이 섬유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기록을 남기게 되겠죠.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서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의 영어 종이를 뭐라고 하죠? 페이퍼. 이 페이퍼가 바로 파피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보다 이 고대의 문서들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목사님, 이집트 문명이랑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런 상형 문자나 세기 문자가 왜 성경이랑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오다라가 주제고, 하나님 말씀과 사랑에 빠지다가 주제인데, 갑자기 막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건 뭔 동네야?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동네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세요. 이집트야 당연히 알고 있고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알고 계세요. 혹시 메소포타미아에 관련된 나라의 이름들을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나라. 네, 맞습니다. 아수르, 또 바빌론 맞습니다. 아수르와 바빌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었던 거대 국가였거든요. 그 국가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이에요. 그 국가들이 사용했던 문자들이에요. 그거보다 더 먼저,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쇠기 문자는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먼저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혹시 아세요? 창세기 10장에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 땅을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 땅에서 가져온 비단을 숨겨놓죠. 비단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숨겨놓죠. 이 시날이 어디냐면 바로 수메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문자가 생기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동네에 문자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갔었기 때문에 이집트 문자에 대한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언어, 바로 보통 우리가 세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세머가 이 문자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장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던 곳이고요. 지금도 있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사이에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안에 보면 저쪽에 작은 삼각형 모양의 땅이 있어요. 이곳을 보통 시나이 반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나이 반도에 홍해 해안가에 세라빗 엘 카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곳에 광산이 발견이 됩니다. 이 광산은 주로 터키석을 캐던 광산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 터키석 광산에서 어떤 돌이 발견되냐면, 이렇게 돌에다가 글자가 써 있는 것이 발견이 되거든요. 돌에다가 글자라고 보기에는 그림이죠. 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앞에서 우리가 이집트 이야기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얘기하면서 봤던 그림, 그쵸? 보니까 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메소포타미아 글자 얘기하면서 머리 모양 얘기했는데 머리 모양도 있고요. 물결 모양도 있고요. 어디서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손 모양도 있고 송아지 모양도 있고. 그림에서 시작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라빗 엘카딤에 도대체 사람들이 광산에 그 돌에다가 저걸 왜 그려놨을까요? 도대체 누가 그려놨을까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었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을 하는 이전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 있었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만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집트는요, 원래 이집트에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거. 그쵸, 피라미드죠. 그런데 그 피라미드가 사실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죽어서도 살아서 신으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서 피라미드를 세워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왕이 죽어서 다시 신이던가요? 아니던가요? 아닌 걸 알게 돼요. 이게 4,000년 전에 왜 왕 죽었는데 다시 안 살아나네? 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왕에게 반항을 합니다. 왕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왕 말을 안 들어요. 이집트의 왕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사람을 좀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높은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저쪽 가나안 동네에 사람들이 스물스물 이쪽으로 장사를 하러 들어와요. 자, 가나안 동네에서 이집트 땅으로 장사하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요셉 이전에. 아브라함, 야곱, 전부 다 가족들 끌고 어디를 가나요? 이집트에 가요. 그렇게 가나안 동네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등용이 돼요. 등용이 돼서 이 동네를 이제 거기서 높은 자리를 앉기 시작합니다. 높은 자리를 앉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욕심이 나요. 점점 욕심이 나서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이집트 왕들을 내쫓아요. 실제로 이집트의 역사에 이집트 왕들을 내쫓은 힉소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집트의 기록에 의하면. 더 웃긴 건 뭐냐면요. 힉소스들이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서, 자, 누가 등장을 하죠?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 땅에 왔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리 요셉이 똑똑하고 왕의 꿈을 다 맞췄다 한들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실 지금은 조금 더 안 좋은, 사실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성범죄인 거잖아요. 성범죄 미수자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돼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등용을 해요. 총리로. 그것도 어떻게 등용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요직에 있었고 그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등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요셉이 이곳에 있다가 점차 이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옛날에 쫓겨났던 이집트 왕들이 저 아래쪽까지 쫓겨났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이 가나안 사람들 다 내쫓아요. 자,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은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되었더라. 이게 바로 다른 정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과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쫓겨났게, 요셉은 이미 죽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안 나가요.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나가지만 이스라엘과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남았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가 밉잖아요. 자신들을 내쫓았던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당연히 미우니까 부역을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성경에서는 비돔과 라암셋을 지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부는 비돔과 라암셋뿐만 아니라 저기 세라빗 엘 카딤이라고 하는 동네의 광산에 가서 이집트의 임금을 위해서 터키석을 캤어요. 터키석은 이집트의 임금이 사용하는 굉장히 귀한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석을 캐도록 이리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이집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이 시나이 반도에 갑니다. 그러면 가서 광선을 캐는데 하루 이틀만 있다 올까요? 일주일만 있다 올까요? 몇 개월씩 있다가 와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세머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림을 스스로 자신들의 언어를 그림으로 남기기 시작을 해요. 이 남긴 것들이 점차 발전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던 다양한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문자를 프로토 시나이 문자 혹은 원시 시나이 문자라고 부르거든요. 변화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자가 조금 더 문자처럼 변하면서 구약 시대에 가나안 문자가 되고요. 이 가나안 문자가 곧 히브리 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문자가 현대 히브리어. 아마 전도사님들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우리는 이런 히브리 문자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운 히브리 문자는 바로 요 현대 히브리어로 변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현대 히브리어로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성경 번역 이야기에 가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봉박두 to be continued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꼭 이 구약 시대의 가나안 문자가 현대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 모양으로 변하는 걸 아시길 원하신다면 세 번째 시간을 꼭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가나안 문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자꾸 제가 가나안 문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히브리 문자 아니에요? 왜 가나안 문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나안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한글을 사용하잖아요. 한글을 사용하는데 분명히 제주도도 한글을 사용해요. 경상도도 한글을 사용해요. 강원도도 한글을 사용해요. 심지어 저 북한에 있는 함경도도 한글을 사용해요. 그런데 가끔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유학 시절에 친구라는 영화가 아주 그냥 핫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영화가 CD가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난 분명히 한국인인데 어떻게 이 영화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부산 친구 불러다가 옆에 앉혀놓고 통역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글자를 사용하지만 동네가 살짝 다르다 보니까 예전에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는데 서로 말이 달라서 얘가 우리나라 군사가 아닌 걸 눈치를 채요. 실수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금 사투리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나라 언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히브리 문자를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히브리 문자라고 불렀고 아람국,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저 꼭대기에 베니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부르는 이 땅이 가나안 문자 같은 문자를 살짝씩 다른 언어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베니 아들이에요. 베니 아들인데 아람어로는 바르가 아들이에요.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듯. 하지만 글자는 같은 것. 그래서 예수님은 몇 개 국어를 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도 하고 아람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3개 국어를 하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살짝 비슷했어요. 하지만 독특하게 이 아람어도 하시고 히브리어도 했던 것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이렇게 히브리 문자가 이렇게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가나안 문자를 나누어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표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이 구약시대의 가나안 문자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초기 헬라 문자 그리고 신약시대 헬라 문자 나란히 써 있네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나란히 썼다는 얘기는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지금 보세요. 구약시대 가나안 문자의 제일 윗줄에 있는 게 바로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그 알렙이 소 머리 모양을 옆으로 이렇게 틀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세워 보니까 뭐가 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혹은 그 알파가 다시 라틴어에 영향을 끼치고 라틴어가 다시 영어 문자에 영향을 끼쳐서 A의 형태가 됩니다. 이야, 모든 선한 것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모든 선한 것은 가나안에서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자, 바로 영어 문자가 이 가나안 문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문자를 전달을 했을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자의 역사까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특히 이 두로 사람은 우리가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두로 왕 히람이 어떤 나무? 백향목을 보냈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 보시는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보시면 여기 거의 기다란 왜 나무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기다란 나무판이 뭐냐면 진짜 나무입니다. 뭐냐면 백향목의 목재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들이 바닥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바다에서 왕래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사야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무역상이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무역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성경에 두로와 시돈은 이 베니게라고 나중에 부르게 되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에스겔서 27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들은 바다 어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동네에 여러 섬들과 왕래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그리스, 심지어 로마, 시칠리아 섬도 이들이 식민지화해요. 그리고 이집트를 건너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까지 다 식민지화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까지 도달을 해서요. 여기서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나안 문자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문자가 변화돼서 헬라 문자가 됐고요. 그 헬라 문자가 변화돼서 라틴어가 되고 영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 문자는 신약을 쓴 문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들이 계속 발달을 하게 되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기록을 남기게 되겠죠.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 있는 키 큰 사람들이 두 사람이 지금 서 있는데요. 좀 그 사람들 손 위에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 뭔가 한 사람은 기다란 거 위에 쓰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네모난 판 위에 글을 쓰고 있거든요. 디글라필레셋,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디글라필레셋, 아수르의 왕의 궁전의 벽화에 남겨져 있는 건데 한 사람은 저렇게 긴 거를 또 한 사람은 판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또 다른 이제 아수르의 또 다른 왕인데요. 여러분의 왼쪽에 보이는 군사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군사들이 조공품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긴 거에 쓰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네모판에 쓰고 있는 게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 그쵸? 파피루스 긴 거. 그 다음에 네모판은 점토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긴 파피루스나 혹은 이런 점토판에 기록을 남겼을 것이고요. 성경도 역시 이 긴 파피루스나 혹은 이런 점토판에 기록을 남겼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남겼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성경에서도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내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그들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 안에는 분명히 파피루스가 됐던 점토판이 됐던 성경의 기록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성경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이유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전쟁으로 인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전쟁만으로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은요,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안 합니다. 우리 이번에 그 수련회의 그 주제가 하나님 말씀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인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사랑에 빠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그 앞절에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는 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기억을 해라.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을 했고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보살폈는지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까먹어요. 심지어 아주 짧은 기간 후에도 까먹어요. 사사기에서도 다 까먹어가지고 맨날 혼나는 이야기 기억하실 텐데요. 이스라엘이 뭐 다윗 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도 짓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22장 8절 역대하 34장 15절에 보니까 요시야 시대 때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답니다. 자, 이 율법책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세오경, 토라예요. 율법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없어진 거예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것을 발견하고 엉엉 웁니다. 세상에. 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니 하면서 속상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해 주신 걸 맨날 까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잘 간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서도 더 심각한 상태로 이 성경을 보존하지 못했겠죠. 바로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요.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과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설화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자신들의 우리가 다음에 다음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번역의 얘기를 하다 보면 외경이라든가 위경이라든가 이렇게 그들의 어떤 설화를 담은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기록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빌론에 끌려가면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형상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얼굴이나 이런 뭐 모습이나 이런 걸 기록에 잘 안 남겼고요. 바벨론은 왕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에 대한 기록을 잘 안 남겼는데 다행히 아수르의 기록을 우리가 예제로 한번 볼게요. 니느웨에 바로 우리가 좀 잘 아는 임금이죠. 히스기야와 전쟁을 한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겨놓은 부조에 보니까 이제 비슷한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그 포로들을 볼 때 보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그림에는 긴 치마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른쪽의 사람은 치마가 좀 짧습니다. 자, 치마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옛날 양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양반이고요. 그냥 저고리와 바지만 입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평민이죠. 왜 그러냐면 두루마기를 입으면 몸이 불편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긴 치마를 입으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손에 무엇을 들었나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위가 낮은 사람들, 저렇게 노동을 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들은 짐도 지고 가고 수레도 끌고 가고 뭐 잔뜩 싣고 갑니다. 이 그림을 좀 상상해 보셨을 때, 이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상상해 보셨을 때, 성경에서도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귀족들이었어요. 귀족들이었는데 당연히 귀족들은 자신들만 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종들도 끌고 가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 설화에 의하면 이렇게 보니까 귀족들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포로 주제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이 종들이 끌고 가는 짐들 속을 막 뒤집니다. 뒤졌더니 웬 가죽으로 된 긴 것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조각조각 잘라서 꼬매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넣어서 메고 가게 했대요. 자, 이 긴 가죽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은 긴 파피루스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성경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원본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50년밖에 안 있었잖아요. 예, 언어를 잊어버려요. 예,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을 너무 하다 보니 언어를 잃어버리면서 성경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가 그 성경과 관련 있는 인물들을 조금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성경 인물의 최근에 발견된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이 인장을 찍어 놓은 모습인데요. 원래 인장이 발견됐다가 인장은 사라졌지만 무기또라고 하는 동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동네죠. 이 무기또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이 무기또에서 발견된 것에 의하면 위에 보니까 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위한 인장인데요. 인장은 뭐냐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지금은 우린 도장을 다 한 명씩 다 갖고 있지만 고대에는 인장을 갖고 있던 사람, 도장을 갖고 있던 사람은 사인을 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상당히 지위가 높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지위는 밑에 적혀 있습니다. 여로보암 아바드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알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종이었어요. 신하였던 사람으로서 적어도 사자가 자신의 문양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지위가 좀 높았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우리가 좀 진짜 왕 거는 아니잖아요. 왕의 신하 거잖아요. 정말 최근에 발견된 건데요. 다윗 성에서
다윗성에서 다윗 궁전터에서 솔로몬의 궁전 바로 밑에 이 동네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곳에는 바로 레 히제키야후, 바로 히스기야 왕을 위한 인장이 찍혀 있는 이 점토가 발견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예레미야서에 보면 증서를 봉인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봉인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인 그러면 생각나는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문서를 덮어놓고 혹은 아니면 문서를 써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통에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통을 마감했다, 이렇게 봉인을 했다라고 보통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봉인을 했다는 건 뭐냐면, 자, 이게 문서입니다. 문서에다 글씨를 썼어요. 글씨를 쓰고 돌돌돌 말아요. 자, 파피루스, 보통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였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파피루스 문서를 이렇게 마른 다음에 여기다 끈으로 묶습니다. 끈으로 묶고 나면 그 끈 누군가가 중간에 뜯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왕의 문서를 뜯어보면 안 됩니다. 왕의 문서를 뜯어보면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이것은 왕이 보냈음을 확인도 시켜주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뜯어봤으면 이게 사라지거든요. 점토를 물에, 물을 섞어가 점토를 이긴 다음에요. 거기다가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그 줄을 묶은 위에다가 얹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도장, 왕의 인장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 반지에다가 인장을 만들어서요. 꾹 찍습니다. 찍으면 이게 그대로 말라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동네는요, 바빌론에 의해서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그냥 말린 거기 때문에 발견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불타는 바람에 얘가 토기처럼 단단해져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글자까지 다 남겨져 있어서요. 히스기야후, 바로 히스기야가 실존 임금이었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유물이 최근에 발견됐고요. 심지어 바로 옆방에서는 뭐가 발견됐냐면 나비 선지자 레 이샤야후, 바로 이사야의 인장도 발견이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전부 다 하나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안에서만 발견됐겠지, 그죠? 이스라엘 밖에서 발견된 예제를 볼까? 우리가 너무 멀어요. 이집트나 이 메소포타미아, 아수르나 바빌론까지 가기에는 조금 머니까 바로 가까운 동네로 갈게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요르단 땅이고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디반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이 석비가 발견됐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이거 모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석비를 남긴 사람은요, 나 모아방 메사라고 정확히 적어놨습니다. 성경에 이 모아방 메사가 열왕기하 3장 3절에 아합이 죽음에 모아방 메사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글귀가 등장을 하거든요. 정확히 이 모아방 메사도 오므리 왕가가 죽고 나서 내가 반란을 일으켜 내 빼앗겼던 땅을 찾았노라라고 당당하게 썼습니다. 열왕기하 3장과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요, 바로 텔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이 텔단 석비는 단 그러면 생각나는 거, 텔자 빼고 단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단지파라고 있잖아요. 그 단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차지한 땅은 성경의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들이 원래 지중해 해변가의 땅을 원래 가져야 했는데 그들이 거기에 정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라이스라는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 바로 북쪽에 가서 땅을 차지한 것으로 나오면서 성경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단에 가서 살았는데 그 동네가 바로 이 아람 국가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비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이 석비는 바로 우리가 열왕기하 8장에서 12장에 등장하는 하사엘이 세웠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사엘이 원래는 장군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자마자 웁니다.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걸 생각하니 내가 참으로 서글프구나 하면서 엉엉 울거든요. 그 엉엉 우는데 실제로 그는 왕이 돼서 8장에서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텔단은 바로 아람 국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이 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이 세운 것으로 보여지는 승전비가 발견됩니다. 이 승전비에는 우리 조기 지금 하얀색으로 살짝 표시되어져 있는 장소를 자세히 봐주세요. 거기에 그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글자는 똑같은데 다르게 읽었다. 그래서 앞에서 본 히브리 문자랑 똑같은데 히브리 문자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람어로 읽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멜레크 이스라엘의 왕과 싸웠으며 그리고 베트 다윗 왕가와 싸워서 내가 이겼노라라고 자랑하는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승전비가 왜 깨졌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아람 왕 하사엘이 죽자 베나닷이 왕이 되었을 때에 성경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이 베나닷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기록에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 괴롭히고 모욕하기 위해서 세운 승전비를 그대로 세워놓았을까요? 안 세워놓고 다 깨버려가지고 깨서 어떻게 했냐면 글자가 안 보이도록요 뒤집어가지고 포장 도로에 깔아버렸어요. 그걸 발굴하면서 뒤집었다가 글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사건이 그대로 이렇게 고증될 수 있는, 비록 우리가 원본이 사라져서 없지만 원본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글들이 이렇게 발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아까부터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상당히 여러 번 이런 고고학적 고증들을 자세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특히 지금 보시는 이 실로암 석비 혹은 이제 히스기야 터널 석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한번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씩 꼭 갔다 오시는 장소예요.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22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사내립이 쳐들어온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물만 있으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 물만 있으면 40일을 버틴답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을 뺏기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적군들에게 안 보이도록 땅속으로 팠어요. 땅속으로 터널을 파요. 그 터널이 자그마치 588m나 됩니다. 그런데 이 터널을 팠는데 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파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시작합니다. 양쪽에서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나도록 어떻게 이게 석회석 산지다 보니까 이 돌 재질이 약해요. 양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록의 문자는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 글자가 맞고요. 그 연대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32장, 이사야서 22장의 사건을 고증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물건은요, 이 물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발견된 이 축복 음판인데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 오신 분들이 꼭 물어보세요. 흰 놈의 골짜기가 있으면 검은 놈의 골짜기도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흰 놈의 골짜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흰 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골짜기인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주로 무덤가예요. 이 무덤가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이 음판이 무덤에 사람이 묻혔으면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함께 묻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뼈들 사이에서 이 음판이 발견이 되는데 성경 말씀이 그러면 사건들은 있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읽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음판이 발견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성경이 사라져서 나중에 다시 사본으로서 존재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 이미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거든요. 이게 은인데요. 은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러봅니다. 풀러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깨알같이, 굉장히 깨알같이 글씨가 써 있고요. 이 글씨가 써 있는 이 음판은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서 이 친구의 이 작은 음판이 길이가 기껏 해봐야 20c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음판의 보험은 얼마일까요? 맞춰보시겠어요? 보험. 비쌉니다. 얼마일까요? 100억. 억으로 따지면 제가 잘 몰라요. 50만 불이에요. 이거 하나만. 예.
예, 50만 불이요. 얼마인가요? 그 계산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굉장히 비싼 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왜 그렇게 비싸냐면 지금 이 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성경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똑같이 적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했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고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경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성경이 사라졌다면 그렇다면 원본은 없지만 원본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우리가 존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의 기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사본은 그렇다면 원본이 없으면 사본이라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가장 오래된 사본은 무엇일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면 to be continued입니다. 예, 개봉박두, 예, 다음 주에 저희는 이 성경 사본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어떻게 베껴나가고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